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참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운동회였습니다. 운동회. 운동회 때 항상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달리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4명씩, 5명씩 모든 학년들을 다 조를 짜가지고 그냥 막 달리기를 시켜서 이제 1등 상 주지 않습니까? 도장 땅꽝 찍고. 그게 그렇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달리기를 잘했으면 긴장 안 했겠죠. 그리고 아예 못했어도 별로 뭐 걱정 안 했을 건데 어중간하니까 이게 긴장하는 겁니다. 야, 혹시 이번에는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야, 설마 꼴찌는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이 어린 시절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 날이 잡히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있죠. 달릴 때는 모르는데 출발선에 서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지금도 이제 그 출발선에 섰을 때 그 긴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 긴장스러운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안 그러셨습니까? 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1등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4학년 때. 예. 나머지는 뭐 어중간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해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빠른가? 누가 저 상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피할 수 없는, 인생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결국 어느 순간 보면 나는 경쟁하고 있고 나는 부러워하고 있고 나는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한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통제도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홉스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가 제안하기를 이런 자연 상태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홉스입니다. 이 강력한 권력으로 사람들의 그 경쟁심과 갈등과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국가 권력이 강력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말을 홉스가 했습니다. 저는 이 홉스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동의가 돼요. 아마 이 홉스의 인간 이해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홉스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들면, 혹은 어떤 그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혹은 탁월한 리더십과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인간의 그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와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이런 낙관론을 거부합니다. 대신 사람 밖에서, 이 인간계를 초월한 그 누군가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밖에서, 사람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엑스트라노스. 라틴어 기억나시죠?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되게 유명한 본문인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그런 유명한 본문이에요.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게 한 세 사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이 어떤 상태였죠? 서로 다투고 빼앗고 경쟁하고 그런 갈등하는 인간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한 세 사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에이,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우리 꼴을 보라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냐고. 교회라고 다르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참 흠이 많지만, 때로 소음이 일어나고 먼지가 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교회로 지어가신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기가 막힌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중적인 그런 소외와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을 이제 먹는데 우리 조명호 목사님께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막 소리 지면서 울더래요. 보니까 안경이 이제 운동하다가 안경이 부러진 거예요. 엄마 하면서 이제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엄마가 혼내지 않고 안아주고 이제 안경 새로 사면 된다고 했더니 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서는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경이 부러졌지만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의 상태가 뭐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데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울고 싶은데 내가 안겨서 울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돌봐줄,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상태예요. 깜깜한 방인데 도무지 빛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중적인 소외, 이중적인 절망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이미 죽었던 상태였다고, 너희는 절망적으로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조는요, 남들 다 가는 길이에요. 남들 다 가는 길, 남들 다 사는 방식, 때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따를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가 용감하게 신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선언했지만 인생들의 신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신을 죽이고 돌아선 순간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따를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과거이고 또 누군가에게 현재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가까워졌느니라 문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당기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어요. 이 어두운 방에서 아무리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봐야 어둠을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빛이 우리를 비추어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찾아오셨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소속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소속으로, 영역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원은요, 소속의 변화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는 것, 소속의 변화가 바로 구원인데요. 그 구원 사건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 속해 있던 그 생명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소위 위대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성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여전히 멀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여전히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자,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원수된 것. 사람과 사이에 이 원수된 것, 다시 풀이하면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는데 적개심을 14절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지금 읽는 그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성도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 다수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갈등과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재현된다는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이게 담이 상징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담이 의미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제 뜰이 있습니다. 뜰이 이제 그런 사제들이 머무는 뜰이 있고 남성들의 뜰이 있고 여성들의 뜰이 있는데 그 뜰 외곽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었어요. 담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을 정도 높이였다고 해요. 1.5m. 그런데 담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글귀입니다. 이것을 넘어 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예, 이 담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처형할 것이다.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불의 연료로 쓰시려고 창조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방인 산모가 산통을 겪을 수 있잖아요. 도와주지 않았대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줘봤자 지옥 자식 하나 태어나는 건데 왜 도와주냐, 그런 말을 하면서 반인륜적인 자기 신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이상한 종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쉽니다. 일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의 형상도 없어요. 그런데 혐오스러운 할례를 향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잘난 체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볼 때 참 별종들이다, 가까이 하기 힘드네 하면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방 유대인들은 굉장히 차별당하는, 그죠? 배척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요, 아주 역사가 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을 알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은요, 사실은 이 둘만의 갈등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원래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었냐? 나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로 존재하지 않았고 완벽한 우리로 존재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자,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인데요, 남자가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삼위일체.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로, 고립된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했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던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 우리가 깨어져 버리고 나와 너로 분열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성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왜 따먹었니?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고. 그렇죠? 아담이 범죄 이후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나와 너로 날카롭게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보시면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은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이후 인간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허물어야 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나에 갇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창조하신 한 새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타락한 본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근원적인 적개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이 필요해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성도의 공동생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어디선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연적 인간은 자기 정당화를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심판하는 데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사실을,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이런 겸손한 인정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덕목이에요. 내 안에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적대시할 수 있구나,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우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요 14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던 막힌 담들을 허무셨다고, 적개심을 소멸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린 너희들, 서로에게 등 돌리고 담 쌓는 너희들 다시 서로 마주보게 하시려고,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황,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탄생하고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죠?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탄생한 신인류, 한 새 사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는지, 교회가 지어지는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두 가지 원리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한 세 사람은, 이 교회는 지금 서로 연결되는 중이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연결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시키고 경쟁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유대인들처럼 담을 쌓고 경계 표시를 하고 나와 너를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배제하면서 상대를 처벌하면서 차별하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소외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소외나 차별이나 배제가 절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립을 하고 참 기쁜 일이 많은데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이분도 참 좋은 분이고 저분도 참 좋은 분인데 서로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과 저분이 서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 우정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분이 친해지신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특순하신 우리 다락방, 원래 모르던 분도 계셨죠? 지금도 어색하십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감사한 그런 것이죠. 가끔씩은 그런 마음 들어요. 와, 과연 저분과 저분이 연결될 수 있을까? 너무 기질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싸울 것 같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두 분이 연결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어떤 분들은요, 연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비겁거리기도 하고 소음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연결하는 그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청사진이고 계획인 거예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이면, 그죠? 그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볼품이 없기도 하고 먼지가 나기도 하고, 야, 과연 둘이 연결될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연결하시는 이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 건축의 교회 연결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공하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역시 수동태입니다. 자, 13절에 가까워졌느니라 역시 수동태였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수동태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 과정도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짓고 계시고 완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기뻐하십시오. 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구나. 이 진리 앞에서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다 책임지는 자로,
내가 다 해결하는 자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결당하는 존재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살면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팠어요.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은 되고 근심은 되고 머리만 아픈데 해결은 안 됩니다. 제가 운동에 달리기 걱정해봤자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자 클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책임지신다. 이 원리를 알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앞서 소개한 그 보네퍼의 책의 한 대목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른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진 내면성과 경건한 성품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행하신 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습니까?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죠. 사람에게 기대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서로 찔러요. 찌르고 아파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너,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교회로 지어지는 행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되게 자유로워져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 진리가 더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